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며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어느 날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떤 문제였느냐? 니고데모와 또 빌립보 간소와 동일했듯이 바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궁금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삼나이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배웠죠? 성경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었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뭘 질문하느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지키고 있는 율법 가운데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궁금해했고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착한 일, 그것을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7절에 이와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고 묻는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 자, 그래 네가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래 이 계명을 지켜라. 18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니라. 19절 계속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런 계명들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자가 이 말을 듣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래 이런 계명들이니라.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청년이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제가 보니까 니고데모하고도 좀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보 간수하고도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사람. 나름대로 자부심. 어떤 자부심? 나는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을까? 정말 저는 의문해 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정말 이 청년이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을까?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다른 곳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너는 윤리적인 생활, 양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왔구나. 양심적으로 살아왔구나. 도덕적으로 살아왔구나. 모세 율법을 열심히 최선을 지키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좀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온전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온전히 영생 얻는 길. 그건 어떤 길이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렵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거 해라 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잘했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온전하지 않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아니 뭐야. 아니 예수님께서 부자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거지로 살란 말이야. 응?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가 돼서 그러면 거지로 살아가는 얘기야. 못 팔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아이고 그런 예수 못 믿겠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려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뭐야 다 팔아서 가난한데 나눠주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지로 살아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청년에게 너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은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믿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율법을 네가 지키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이웃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다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물을 펼쳐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등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레위는 돈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그 따라감의 의미는 뭘까요? 따라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더욱 소중하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루살이가 모아놓은 하루살이의 재물을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개미가 모은 개미 집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자 청년에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는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22절. 자, 21절 다시 한번 잠깐만 보고. 네가 가난한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의 재물을 나눠주면 어디서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서 너에게 따따불의 보화가 있으리라. 사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사모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보화.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 22절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재물보다, 너의 그 무엇보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부자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는데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의 윤리도덕적인 생활하고 또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그는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불쌍하죠? 불쌍해요.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느낍니까? 저는 참 불쌍하구나. 불쌍한 영혼이 한 영혼 같구나. 불쌍한 영혼이 같구나.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그는 자신의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떼돈을 벌었으니 평생을 이제는 쉬고 먹고 놀자 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건희 회장이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갔을까요? 돈 10,000원짜리 하나. 뭐 재산세만 10조래요. 재산세만. 상속세만 10조 원이래요. 이건영 그 아들이, 이재용 아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본인이 포기하고 물질을 향해 가. 물질을 향해.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앞에 부유함이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 잠깐 있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자가 나와요. 성경에 전무후무한 부자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이러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죠? 누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 이와 같이 부귀를 얻은 사람은 전무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더 부자일까? 솔로몬이 더 부자일까? 솔로몬이 더 부자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기 때문에. 전도서 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 예수님을 부인해.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를 둔 마리아 가정에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리고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셨어요. 30살까지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돈을 많이 버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세금 낼 돈 없는데 한 세계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다에 가서 낙지를 잡아서 갖다 줘라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돈을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지금 누가? 부자 청년이 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 어쩌면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너의 것을 다 팔고 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보다는 돈은 더 많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영생, 이거 영원한 생명, 이거보단 어쩌면 그에게 돈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기보다는 물질을 향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청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가난한 청년입니까? 가난하신 그냥 한 성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구?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청년 앞에 있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돈 때문에 돈을 선택.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할 때, 불신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부자야, 세상의 부자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서글프다. 아이고 배 아프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 영혼은 저 돈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불쌍하다. 주님 우리들에게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더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과 선택은 그가 부자였기에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지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에 너무 고달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는데 잠언 30장에서 30장 7절에서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지만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그 기업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양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따라 영의 양식을 얻으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